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곡은 찬송가 211장, 새 찬송가 269장, 21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처묵한 십자가에 쳐달려 흘름께 샘물같이 흐르니 제 많은 형제여, 앞서도 나와서 내 죄를 보며 인놈보다 성결 얻으리. 나멘 노라 나멘 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용서받은 강도같이 용서받으리. 나멘 노라 나멘 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원인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은검고 한국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멘 노라 나멘 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40일 동안 사역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목적,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기 백성들의 의를 위하여 무덤에서 신적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며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큰 능력과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명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 내용이고 전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서와 바글 서신서 등에 증언된 성경의 빛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아 마음의 변화와 예배의 감격과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목적은 첫째로 슬픔을 변하여 기뻐하게 하신 것이다. 슬픔을 변하여 기뻐하게 하신 것이다. 주전 천년경에 구약의 인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한 시편에 의하면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리라 예언한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슬픔을 변하여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슬픔 많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던 우리에게 슬픔을 변하게 하여 기뻐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고서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을 변하여 기뻐하게 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슬퍼하다가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7 귀신 들린 마리아는 집에 거처하지 못하고 산과 들에서 방황하던 불쌍한 여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귀신들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제정신을 차리고 큰 기쁨과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여자들과 함께 선교지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 이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소망하던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야말로 억정이 무너지는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마리아는 그 부활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6절. 마리아는 그 무덤이 비어있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놀라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돌무덤에 혼자 남아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슬퍼하던 마리아를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오늘날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을 위로할 말이 없고 참된 위로는 슬픔을 변하여 기뻐하게 하는 소망의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장받고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내세가 확정됩니다.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내세 결정은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즉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위령제나 진혼제를 한다거나 고인의 명복을 빈다거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거나 좋은 데 가게 하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이미 지옥에 간 죽은 자가 위로받거나 편하게 있거나 천국에 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오늘 살아있는 때 있을 때에 예수님과 복음을 진실하게 믿으면은 슬퍼하다가도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슬픔을 변하여 기뻐하게 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슬퍼하며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 역시 누가복음에 하면 예루살렘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세력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제자들이 공포의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북서쪽으로 25리 약 10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띄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도 높은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낭망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심령이 어두워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유하시며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곧바로 두 제자는 낭망하고 슬퍼하며 가던 길을 돌이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가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며 교훈을 받던 스승이신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낭망하고 슬퍼하며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뻐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고 소망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목적은 둘째로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닥치는 고난과 고통과 낭만 가운데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다윗과 함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던 고라 자손들의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42편 5절. 오늘날 우리도 낭망 중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러면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다시 낭망 중에 불안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였기 때문에 낭망한 채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충해주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낭망한 제자들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과거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옛날에 전문적으로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헛수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서 세상의 일, 고기잡이를 잘할 것 같았으나 전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옛생활로 돌아가 실패하여 또다시 낭망에 처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과 주변 환경에 맞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이요.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와 낭망 중에 먼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주장과 지식과 욕심 등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낭망을 승리로 변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또한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다. 역시 요한복음에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때 밤새도록 수고하고 거듭해서 낭망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숯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시고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이요. 이것은 우선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 특히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 영육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오직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알아주며 양식을 먹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맡기시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조밥 먹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도 갈릴리우스 해변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우고 사랑을 많이 받은 소위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어이없게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날도 그 연약함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일을 아무리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였어도 천국으로 이사 갈 때는 이 세상에 다 두고 가므로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참된 성공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고 소망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목적은 셋째로 두려움을 변하여 담대하게 하신 것이다. 두려움을 변하여 담대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 저녁 때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의 모처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신뢰에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평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여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변하여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 근처에 있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여 비겁하게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연약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으로써 부활의 확신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분이 사람만이 아니고 신적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신이구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서신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이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 대한 부활 승리를 주신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와 칭의와 화목의 구원으로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의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함으로써 담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나가는데 필수적인 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가신 믿음의 용사들이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담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즉시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신이 신령한 부활체가 될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 우리가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여 담대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고 소망하여야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2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의 비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서 사역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뻐하게 하신 것이고, 둘째로 우리의 낭망을 변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이며, 셋째로 우리의 두려움을 변하여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